사단의 손에 영원히 장난감처럼 잡혀있는 그걸 보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요. 아무리 양심적이어도 질서를 지키고 윤리, 도덕,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단의 손에서는 못 빠져나와요. 율법 딱 붙잡으면요, 잠깐은 숲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막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나면은요, 잠깐은 딱 물속에서 수영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땡겨요, 운명이. 또 사단이 또 건드려요. 여기서 영원히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복음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도둑이 왜 들어가냐 말이에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 끈을, 특히 템플스테이 3단체, 이 사람들이 이제 뭘 가지고 돈 엘리트 싹 잡느냐, 이게 명상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찾아,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 완전 귀신 통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명상할 때 귀신 체험을 하잖아요.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7 귀신 데리고 와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명상의 끝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버리라. 나를 버릴수록 주님이 주인 노릇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찾아라. 묵상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첫째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소속을 바꿔야 돼요.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멸망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무능을 해결해라. 죽이고 무능.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 무식이 못 배운 게 무능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응답을 놓치는 걸 보고 무능이라고 해요. 왜? 자꾸 이 도둑놈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나의 정체성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붙잡으면 무능에서 빠져나와요. 정말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아주 세미하게 받으면 무능에서 빠져나와요. 세 번째, 빼앗긴 것을 찾아라. 현장 교회를 도둑질 당해버린 거예요. 다락방이다, 미션홈이다, 지교회에서 뭐합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도 답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답이야.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현장 교회. 렘넌트 놓치면 우리는 시대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라. 그게 시대를 찾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땅끝, 문화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뒤집어라. 우상 문화를 남길 것이냐, 복음 문화를 남길 것이냐. 복음 문화를 남기는 데에 내가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구냐, 요 싸움입니다. 땅끝 찾아서 회복시키는 원네스 교회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OMC, RUTC, 메이슨 운동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어린 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39절에서 44절까지 한 군데 더 교독하겠습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그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주로 이제 양심이 기준이죠. 그래서 되게 거의 교회 다니신 분들도 네가 양심이 올바라야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법을 지켜야지 그런 말은 해도 복음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나쁜 건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 살아야 사람. 비양심적으로 살면 안 돼요. 법을 따라 살아야지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 문제가 찾아오면은 그 양심도 법도 그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문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 개입된 사건 그 말이에요. 마귀가 개입한 사건, 영적 문제를 만나버리면은 양심도 법도 오늘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리가 오면은 그 말은 영적 문제가 찾아오면 그 말이에요.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적이어가지고요. 조금 법을 어겼어. 그것 때문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사표 쓰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참 착한 사람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양심이 바르지 못해가지고 매일 양심을 어기고 살면서도 떳떳하게 직장 다니고 그러잖아요. 유복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요. 고등학교를 경기고등학교 갔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경기고등학교 갔다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고등학교를 갔단 말은 전국 상위 1%가 돼도 못 가요. 전국 상위 0.1% 속에 들어가야 경기고등학교 가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치 애교학과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인데 그 당시에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가야 그래도 정치판에 발을 내딜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 번 아니고 3번 3선 의원을 지냈어요. 그리고 당 대표를 지냈어요. 뭐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돈 4천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자살해버렸어요. 누구 얘기인지 알겠죠? 영적 문제가 오면은 사단이 개입해버리면은 그렇게 양심 노동자 편에서 가지고 양심 했는데 그 양심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니까 그러네. 그 양심이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일이가 와버리면 놓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자꾸 법법 하지만은요, 성경 일이란 말은 영적 문제, 사단이 개입된 문제가 찾아와 버리면은 그 법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났다,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매주 듣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복음, 세상 사람들은 복음 필요 없다고 그래요. 맞아요. 복음 필요 없어요. 복음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경기고등학교 들어간다니까 그러네. 하나님 안 믿어도 복음 없어도 서울대 고려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국회의원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당 대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문제가 오면은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막 능력이 있다. 영적 문제 와버리면 그 능력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다니까요.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자살하고 인생 포기하고 운둔생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요. 복음만 이 영적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복음만 사단을 꼼짝 못하도록 결박하고 그 사단을 묶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이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할 수 있어요. 복음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값없이 우리가 뭐 해서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아무 값없이 준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꾸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뭘 자꾸 체험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뭘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부터 체험해라. 복음 체험하면은 100년 응답받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 한번 체험해버리면 여러분 평생에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못 건드려요. 복음 한번 체험하면은요. 우리 민서처럼 좀 말씀 받으면요, 말씀을 좀 실천을 하세요. 한 3주 전에 우리 학원 보고만 하면서 우리 랩멘트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엄마 아빠한테도 주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주고 또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줘라.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민서가 지난주에 카드를 하나 딱 가져왔어요. 딱 보니까는 기도 제목. 그래가지고 제목이 뭐냐? 복음을 체험하는 것. 복음 체험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뭐세요? 그래요. 내 기도 제목은 네가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하자면요, 최고의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서로가. 복음을 체험하는 기도 제목, 그게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 한번 체험하는 순간에 100년 응답 와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우리 원내수교회, 세종로교회, 대전 하나로교회, 덕산 온천교회,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성도가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 자꾸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했지 않습니까? 틀린 것을 체험해보면 그거 바꾸기 힘들어요. 복음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뭐 육신적인 체험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 이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해가 돼야 돼. 예수 믿고 병이 나왔다, 그건 복음 체험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아멘. 그럼 목사님, 나 병 고침 받으러 교회 왔는데 오지 마. 병원 가지 말라 교회 와요. 물론 병도 나아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 찢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병 고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저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저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복음을 체험해라. 자, 성경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약이 간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약함으로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해버리기로 하나님이 마음먹으셨어요. 그래서 홍수 재앙을 내리시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 했어요. 방주 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들어갔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은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 밖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방주 밖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죽었어요. 정하다, 부정하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거를 보고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선하다, 악하다가 기준이 아니구나. 뭐 했다, 안 했다가 기준이 아니구나. 먹었다, 안 먹었다 기준이 아니구나. 복음이 기준이구나. 복음이면 사는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 그걸 보고 복음 체험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됐어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나일강이 나일강물이 피로 바뀐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방, 메뚜기, 흑암, 독종, 막 9가지 저주가 임했다니까. 이런 9가지 저주가 애굽 천지에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가 안 놓아줘요. 언제 놓아줬죠?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가 사는 집 양 임방에 바르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요, 그 피 없는 집의 장자를 다 불러갔어요. 성경에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저 감옥에 있는 제수의 집에서부터 애굽 왕궁에 있는 자의 집까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양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어요.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말이에요. 그날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어요. 자, 그걸 보고도 복음이 체험이 안 된다? 아,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구나.
별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되는구나. 오만 재앙이 임해도 안 되는구나. 오직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는구나. 이렇게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그 성경을 보고도 복음을 모르겠다? 그 사람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 그걸 가지고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안 택했을지도 몰라. 그건 내 말이고. 택했겠지. 미련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게 잠언서에 보면은요, 이 미련한 사람은 그 절구통에 밀을 넣고 이 절구로 찍어도 껍질이 안 까진다. 하나님께서 막 오만 실패와 오만 고통을 줘도 못 깨달아.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렇게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복음을 체험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시대의 강대국들, 영웅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그 끝이 어떻게 됐죠?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끝이. 그걸 보고, 아, 강대국도 안 되고, 영웅도 안 되고, 성공으로도 안 되는구나, 복음 이해만 되는구나, 그렇게 체험돼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보고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저는요, 나를 볼 때마다 확인해요.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김치훈 목사는 단 1분이라도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다. 복음 체험. 하긴 뭐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1분만 복음 붙잡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지만은 저는 단 1분 복음 놓쳐도 죽어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자, 이때 그 힘들고 어려운 기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요. 기도가 이해됩니다, 이제. 아, 그 완전한 복음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기도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찾는 순간 천년응답 와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체험하면 100년 응답 온단 말은 내 평생 복음 한 번 체험으로 끝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순간에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후대가요, 계속 복받습니다. 천년응답. 거기다가 제자 깨달았어요. 거기다가 교회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거기다가 237개 다민족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놓고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OMC, RUTC, 메이슨 운동의 주역입니다. 늘 이 응답을 놓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면은요, OMC, RUTC,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된 지 4일 됐어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 누구도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는 문제죠. 그렇죠. 병들었으면 나을 수도 있지. 죽어버렸다니까. 죽었으면 또 살아날 수도 있는데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데 있잖아요. 썩어버렸어요. 부패해버렸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여기에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러분, 교회 안 다닌 분들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 이런 성경 얘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죽어서 나흘리어 썩은 냄새가 난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뭐를 좀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에 뭐를 확인해야 되겠나. 그 첫째입니다. 첫째가, 자, 잘 들으세요. 어떤 문제도 자, 여기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일수록 그리스도면 된다. 적어놓으라고. 지금 여기서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여의도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신대방동이라고 있어요. 그 신대방동에 여의도 교회도 다녔다가 그 성락교회 목사님 이름 뭐죠? 김기동 목사님. 그 김기동 목사님 교회 갔다가 여의도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여의도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해야 될지 성락교회에서 집례를 해야 될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서로 장례를 집례하려고. 지금 같으면 죽은 사람 장례 아무나 하라 하면 될 건데, 교회에 이제 자존심 있는 거지, 말하자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고 성락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게 됐어. 그래도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여의도 교회도 왔다 갔다 하니까는 예배를 한번 드려줘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부인 되신 분이 자기 남편 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활한다고. 환장할 일이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왜 부활한다는 신호를 갖게 되냐면 오늘 요 말씀을 잘못 신앙에 적용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병 나은 기적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걸 붙잡고 끝까지 나는 병 낫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평생 붙잡고 기도해봐야 그냥 병 안 나. 예수 믿으면 병 안 낫는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병 고쳐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이 뭔지 몰라서 지금 구원을 그렇게 가치없이 들으시는데 구원 이해되면은요, 막 가슴이 떨려야 돼. 구원이 이해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저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모든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를 건지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개구리, 실에 묶인 개구리. 그걸 실을 풀어줘야 그게 자유지. 실에 묶여 있는데 지가 저 연못에 가서 수영을 한들, 저 수풀의 수문들, 그게 자유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남편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잘못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면 된다. 아멘. 이해 안 됐을 건데.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면 해결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일수록 그리스도면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이요, 11장 1절로 3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려움, 문제, 위기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아셨죠? 애굽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난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노예 근성만 생겨요. 해결하려고 할수록. 자, 설령 해결됐다 합시다. 해결됐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 언약,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저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5절 6절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데 병들었다면 빨리 급하게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가 성경 읽을 때는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이해하기로는요, 아니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고 그러면 급히 가야지, 하던 일도 팽개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 캠프 갔는데요, 하필 읽은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죠? 부모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거기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이요,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제 그 메시지 마치고 현장 가려는데 전화 왔어요. 받아보니까 병원에 성도 한 명이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오세요. 지금 죽어간다고. 이 목사님이 갈등하는 거예요. 캠프 가기 전에 성경 본문 말씀이 뭐지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말씀을 보니 이게 지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나는 현장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지금 죽었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보세요. 죽어가는 중이면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었으면 갈 필요 없어지고 죽어가는 중이라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보세요. 그러고 이제 병원 갔죠, 이제.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자기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다니까요. 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려고. 자, 15절 보세요. 15절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안 간 것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가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말하자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문제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면 절망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설교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한두 사람만 알아들어도 됩니다. 한두 사람 알아들어도. 여러분의 문제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죠? 그게 절망이에요. 희망이 보인다면 하나님은 완전 절망 상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안 갔어요.
죽은 다음에도 안 갔어요. 장사 지내고 나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날 때에 그때 갔어요. 완전 절망. 자, 정말 여러분의 문제에 절대 불가능이 보이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어떻게 복음 없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복음 없는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이 희망이 있는 인생이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안 보여서 그래요. 영적인 게 안 보여서. 그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요. 지금요. 불 꺼보세요. 어둠이 오지. 불 끄면 어둠이 오지. 아무리 여러분이 에어컨 키고 선풍기 틀고 부채질 해봐야 어둠 안 물러가요. 빛이 물러가는 거지. 그게. 여러분 자신이 복음 빼버리면 절대 불가능한 인생, 절대 절망의 인생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은 두고두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누구냐? 11장 2절에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마리아가 향유, 기름이지요. 기름을 붓고 옥합을 깨뜨렸다가 안 그러니까 옥합 그릇을 깨서 자기 머리털로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향유 기름을 자기 머리털을 적셔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았단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종돼가지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여기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그게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이 성경을 5가지 신앙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 말하자면요. 전적인 타락 인간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전적 타락. 그래서 누구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출생한 인간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예요. 근데 그 무조건적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면 그 부름에 거부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다가 아니에요. 제한된 구속.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한 예정된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 번 구원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러면 끝났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뭐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11장 2절에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 그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니까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믿고 그가 하나님인 것도 믿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알고 믿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돌로 막아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무슨 돌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면 그가 하나님인 것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돌이 막고 있다니까.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내 인생에 지금 큰 돌이 막고 있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어.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이 무슨 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나를 문제 앞에서 옮겨 놓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린 나를 옮겨 놓아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옮겨 놓아야 돼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죽었어요. 이제 그 죽은 나를 옮겨 놓아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나를 찾아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문제만 왔다 하면은 그 문제 앞에다가 나를 갖다 놓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잡혀 있는 나.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불신앙하잖아요.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나를 앞세워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 그걸 이제 옮겨 놓아라. 그걸 못 옮겨 놓고 항상 내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옮겨 놓으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 돌을 옮겨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나를 거기 세우라니까요. 그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도 알고 이제 사명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 그런데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 갇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 압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제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분이 회복됐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권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이제 사명도 발견했어. 그런데 뭐에 갇혀 있죠? 생각과 마음에 갇혀 있어요. 늘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불신자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자, 그러면 생각을 다스리는 어떤 모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모범, 모델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하시면 돼요. 어떻게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면 끝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복음이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뭔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됐지.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뭐 또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로 끝. 이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도록 해요. 그래야 생각과 마음에 거기서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음과 생각에 갇혀있는 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뭐를 지배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 옮겨 놓은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준비해 놓았다.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돼요. 가는 곳마다 응답 준비해 놨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알고 있는데 갇혀 있다니까. 뭐에 갇혀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갇혀 있어요. 큰 돌이 응답의 문을 막고 있어요. 12가지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 빠져있는 내가 거기 응답의 문 앞에 가로서 있다니까요. 그걸 옮겨 놓으라.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자, 45절 다 안 읽었죠? 우리가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보면은요, 특히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아니라. 거기다가 또 증인 누구지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핍박하고 증인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거 하면 핍박 안 하겠지요. 그렇죠? 다른 그 사람 핍박 안 할 겁니다. 시편 83편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편 83편 1절에 그 시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답답하면.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요, 복음 막는 일에는 연합을 해요, 막. 복음 막는 일, 연합에 가죠. 어디 답답하면 그랬어요. 잠잠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자, 연예인들이 그 안티 댓글 때문에 막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아니면 대인 기피 증세, 어떤 연예인들은 막 그것 때문에 자살한 건 아니죠. 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것 때문에 그걸 핑계대고 자살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 활동을 좀 이제 중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티 댓글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안티 댓글이 올라올 때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돼요. 무관심하고 자기 계속 하면 돼요. 자기 행보를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라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예수님 때부터 이단이라는 말은 있었어요. 그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욕 먹을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욕 먹을 만한 사람한테 욕을 해야지. 그 욕 먹을 가치도 없는 사람은 욕할 필요도 없어. 뭐만 하면 되죠? 우리가 할 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할 바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 안 믿는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지요? 그리스도의 필요성.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믿는 자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와 그 비밀을 모르는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다른 것을 붙잡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응답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 복음 가지고 나갈 방향을 아는 자와 방향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절대성.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게 놔두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두 번째, 그리스도 아는 사람 가운데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지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거 모르면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방법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을 못 봐요. 방향을 틀린 데로 향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을 아는 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렘넌트, 그게 RUTC 운동. 이걸 보고 복음의 절대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해요. 이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개인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는 여러분의 문제가요, 절대 절망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만 해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돌이 지금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사단이 준 함정 틀 올무,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아는데 생각과 마음이 갇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지막 결론,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잡고 세계복음화 현장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닌, 양심이 아닌, 종교가 아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모든 범사에 기준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생활 속에 영육이 병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도적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한 현장을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회복시키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인생의 문제가 절대 불가능한 문제로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단이 준 12가지 올무 함정 틀에 빠져있는 나를 옮겨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문제 앞에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이 사로잡도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증인의 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